세례 요한에 대한 그 말씀으로 사실은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들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했구나 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그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다 이렇게 말하셨죠. 그리고 그 흔히 이제 뭐 신학적으로는 세례 요한을 그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그 끝에 서 있는 그러한 사람이죠. 마치 그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이자 최초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처럼 어떤 그 분기점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사실은 세례 요한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더 깊이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요. 오늘 그 요한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이 세례 요한의 어떤 그 질문에 대해서 누구든지 그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이 지금 거의 실족하게 되는 어떤 그 이 고비에 있음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 정말 맞느냐, 예수님이 정말 오실 그 이가 예수님이십니까? 라고 요한이 묻죠. 근데 사실은 요한만큼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없고 또 예수님이 오실 그 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굳게 믿었던 사람은 그 당대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일이겠죠. 그리고 세례 요한도 이렇게 흔들렸구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위로가 되기도 하죠. 요한이 흔들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이 지금 실족하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 본문의 어떤 시작 이 18절의 말씀에서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전해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소식을 이게 돌아서 들어오는 어떤 그런 말들로 전해 들었을 때 요한의 마음이 아주 깊은 어떤 실망감 가운데 그렇게 들어가게 됐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뭐 꼭 예수님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그렇게 직접 알지 않고 또 직접 들은 이야기가 아닌데 아무튼 돌아서 나에게 오는 이야기들 가운데 그렇게 썩 좋은 굿 뉴스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이렇게 돌아서 들어오게 되면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도록 전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식을 이렇게 전해서 듣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족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소식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부분은 다 비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정말로 많은 이야기들이 예수님 주변에 늘 따라다녔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에 대한 루머들 지금까지도 뭐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은 뭐 로마의 백부장에게서 나온 무슨 뭐 사생아였다, 뭐 이러한 그 루머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그 당시에는 뭐 죄인과 세리들과 늘 그냥 포도주나 같이 즐기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계시다, 뭐 이런 소식들을 들으니까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정말로 금식하고 또 자신의 전생애를 다 걸고 지금 주의 길을 막 예비하고 있는데 뒤에 정말 오셨다는 분은 계속 뭐 어디서 무슨 포도주를 드셨다더라, 뭐 어디서 갑자기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가지고 거기서 또 한번 크게 즐기셨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들이 이제 또 예수님의 행적들이 왜곡돼서 전해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될 수 있음에 대하여서 정말로 깊이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전에 들은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우리의 어떤 신앙과 우리의 어떤 사고, 생각과 삶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이제까지는 많이 이렇게 전해 들었다는 것입니다. 전해 들은 것 가지고는 오해가 생기게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실족하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복음들이 이렇게 잘못 전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왜곡됩니까? 같은 사건이라고 해도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보는 시각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통과해서 나온 이야기들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더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한계를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에 관해서 전해 들은 이야기로부터 물론 우리가 그렇게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지만은, 그런데 그 전해 들은 이야기에서 더 나아가는 지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전해 들은 이야기 가운데서 예수님을 오해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오해했으니까요.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오해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실망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나 예수님께 그렇게 실망했던 그런 고비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가? 가끔 하나님을 향해서 막 발도 굴러보고 뭐 소리도 질러보고 그러신 경험이 있으신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넷째 주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 앉아서 지난번에는 함께 이렇게 몇 명이서 짝을 지어서 함께 이렇게 나누었었는데요. 오늘은 옆에 계신 분들 둘씩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둘씩 한번 짝을 지어 보십시오. 지금 혹시 둘이 안 되고 나 혼자다 이러시는 분들은 또 같이 이렇게 뭐 셋이서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둘씩 짝이 없으시면은 그래서 한번 서로의 경험을 한번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언제 실망했는가, 또 실망한 적이 있는가, 예수님께 실망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 보시고요. 한번 그렇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또 뭐 실망한 게 없으신데 괜히 막 기억을 갑자기 만들어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또 아까 잠깐 옆에 집사님한테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그냥 끝났거든요. 없으시면 뭐 좋은 거죠. 뭐 없으신데 뭐 굳이 만들어내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하나님한테 실망하신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으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조금씩 우리 오늘 말씀은 이제 좀 같이 나누시면서 이렇게 또 한번 그렇게 같이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족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 신약 성경에서는 굉장히 좀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데, 이 스캔달리조라고 하거든요. 헬라어로. 이게 근데 그 마태복음에서 제일 많이 쓰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중점적으로 실족하다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꼭 스캔달리조가 실족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뭐 예수님을 저버린다, 뭐 넘어진다, 뭐 배교한다 이런 말로도 쓰이는데요. 이제 그 원래의 그 어원은 이제 뭐 우리도 이제 뭐 그래서 뭐 스캔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게 뭐 어떤 올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덫에 걸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덫에 걸리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람에게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에게서 걸리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은 사실은 내가 저 집사를 덫에 걸리게 해야지, 내가 이런 덫을 만들어가지고 저 사람 걸려서 넘어지게 해야지,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걸려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만들어 놓은 덫이 아니거든요. 그냥 그 사람을 도구로 재료로 사용한 대적의 올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도 화가 있는데,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그 바울이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분쟁들이 생기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 교회에서 먹는 것 때문에, 우리도 교회에서 먹는 거 굉장히 지금 첨예한 그런 일들이거든요. 뭘 먹냐, 어떻게 먹냐, 뭐 누가 뭘 하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처음에 우리 교회 여기에 그 상가에 들어왔을 때 그 주방 시설을 제가 사실은 다 없앴거든요. 가스랑 이런 것들 다 뗐는데, 그래도 안 먹을 수는 없다 이래가지고 조금씩 요즘에 이제 먹기 시작한 건데, 먹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먹는다는 것만큼 사실은, 왜 먹을 때 우리가 싸우지는 않지만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시면 막 가장, 개도 건드리면 안 되지 먹을 때. 그런 것처럼 먹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내 욕망과 내 뱃속의 욕망과 완전히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거든요. 언제 먹냐, 누가 먹냐, 뭘 먹냐, 이런 것 때문에 싸웠다는 고린도 교회가. 교회의 분열의 이유는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고린도 교회 그것 때문에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지혜롭게 해도 아무튼 먹는 거에 대해서는 식성이 다 다르잖아요. 얘는 고기만 먹자고 하고, 저 사람은 나는 고기 먹으면 나는 싫은데, 막 이런, 어떤 분은 생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교회에서 왜 맨날 뭐 고기만 나오냐 이런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교회에서 왜 이런 것들을 하냐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사실 다 자기 식성이고 자기의 어떤 취향이거든요. 요즘에는 그걸 뭐 개취라고 부르더라고요. 개인의 취향이라고 부르던데, 아무튼 그래서 다 그런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먹는 거냐. 근데 성경적으로 교회에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의 식사와 성찬이 분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사라고 하는, 교회에서 먹는 식사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성찬이었고, 더 나아가서 그 성찬이 예배와 분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먹는 게 사실은 예배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뭐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지금도 절기를 지키는 거 보면 막 대단한 거 하는 것 같지만 같이 기도하고 밤새도록 뭐 먹는 거거든요. 먹다가 또 같이 뭐 성경 얘기도 조금 하고, 이게 거의 대부분의 그러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도 식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 이제 그냥 이렇게 사육하듯이, 자기 몸을 사육하듯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몸이 원하는 대로 그냥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떤 영적인 식사로 올려드리는 것이 사실은 예배라는 겁니다. 그건 뭘까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육체가, 이게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써 그들이 육체가 됐다. 이게 그 노아의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진단하신 이야기잖아요. 육체가 됐다는 것은 그 바사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건 이제 고기 덩어리가 됐다는 것이거든요. 사람 고기 덩어리 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정말 육체적으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인 것과 완전히 분리가 되어서, 우리는 굉장히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의 육체 자체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어떤 영적인 비밀들과 열쇠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우리의 육체인데, 그걸 그냥 완전히 배제해 버리고 육체의 어떤 그 기능, 욕망, 이런 것들만 남아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되돌려 놓는 것이 영적 식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하는 이유도, 이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지금 내 안에 채웁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나눠주셨죠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성찬의 행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전 교회에서, 뭐 카톨릭에서 이게 성찬을 그냥 예식화해버렸죠. 그러니까 식사와 성찬을 완전히 분리해버렸죠. 그래서 성찬에서 조그만 그냥 떡 먹고 말고, 식사는 그냥 뭐 배를 채우는 것으로.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서 먹는 이야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내 안에 채우는 행위이기 때문이고요. 사람이 먹고 사는 것, 그러니까 먹는 것,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식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밥이 다 차려져 있어도 아이들이 어머니가 촛불을 켜고 아버지가 기도할 때까지 먹지 못해요. 기다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 기다리거든요.
자기 먹는 것 앞에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영적이지 못해가지고 언제 나오냐, 뭐 출발했냐, 왜 빨리 안 주냐,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늦게 왔는데 빨리 주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아직도 식당에서 그 고깃 덩어리들이 막 서로 나에게 더 채워달라 이런 것을 하죠.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그 뭐 식사 예절을 교육하기 이전에 참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이 앞에 있어도 먹지 않는 것을 교육할 수 있으면 나머지의 교육이 다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를 길들일 때도 기다려 했을 때 애가 이 사료 앞에서 기다릴 수 있어야 좋은 개잖아요. 그리고 걔가 이제 나중에 주인의 말을 그 이후에 모든 말을 다 듣는데 그걸 안 들으면 그냥 사료가 막 있는데 막 달려들고 뭐 이러면 그게 이제 말하자면 똥개인 거죠, 똥개. 그러니까 사람을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도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고요. 그렇게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아이들이 그냥 안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요거 참으면 여기서 요거 기도 끝날 때까지 네가 참으면 정말 맛있는 디저트를 주겠다. 정말 맛있는 도넛을 주겠다. 정말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다 그런 디저트 문화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유명한 무슨 뭐 하겐다츠니 무슨 뭐 유명한 무슨 뭐 크리스피 크림이니 뭐 그런 아주 유명한 그 디저트나 뭐 그런 도넛이나 달콤한 것들은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 주인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참았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보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그 먹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분쟁들이 생겼을 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고린도전서 그 8장 13절에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평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부자들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음식을 나누는데 부자들이 그냥 자기들은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있으니까 고기를 가지고 와서 자기들끼리 먹는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은 와서도 자기들 가져온 거 잘 먹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서 고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가 분쟁이 생기면 먹지 않는 것으로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전에 그 아주 유명한 설교자이자 목회자였던 스펄전 목사님도 이렇게 애연가셨다고 하거든요. 지금 뭐 여기도 이제 그 애연가들이 있으실 수도 있겠는데 담배를 뭐 못 끊으시는 거 요즘에는 이제 담배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없고 이제 못 끊어가지고 이제 못 끊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죠. 끊는 분들이 사실은 되게 그 독한 분들이다. 예전부터 담배 끊은 사람이랑 친구 삼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근데 그 스펄전 목사님은 이제 담배를 자주 피셨는데 사람들이 왜 목사님이 담배 피시냐? 목사님 담배 피시는 것 때문에 그 목사가 담배 펴도 되냐 그랬을 때 아니 뭐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 그래서 그냥 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동네를 지나가는데 담배 가게 앞에 스펄전의 담배라고 해서 새로운 담배 상품이 나온 거를 보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 죽는 건 괜찮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담배를 피게 됐구나라고 해서 그날부터 이제 담배를 끊으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안 좋은 연기를 뿜어내는 것 같아서 그때부터 이제 끊으셨다라고 하는데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거기에 대해서 다 깨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깨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일이 말을 조심하는 것이겠죠. 말을 전하지 않고 또 중간에서 누가 이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실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대적이 놓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서 이 실족에 대하여서, 실족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경계하고 계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가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9절과 10절에서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된다. 그러니까 서로 실족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6장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르면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바울이 열심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스데반을 죽였고요. 또 더 나아가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원수를 갚겠다라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군대를 조직해서 진격을 해서 유대인들을 다,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런 십자군 일들도 일어났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해서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또 지우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서 시편 119편에서는, 시편 119편 110절의 말씀에서는 대적이 나를 해하려고, 여기서 악인이라고 나왔는데,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합니다. 사람이 나에게 주는 소식 말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볼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시각을 통해서 사람을 볼 수 있는 것, 성령님의 마음을 통해서 사람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실족하게 되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된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의 어떤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아닙니까? 아벨이 가인을 화나게 하려고 하나님께 어린 양의 예물을 드린 것은 아닐 텐데, 어찌 하다 보니까 가인에게 있어서 아벨은 죽일 만큼 미운 사람이 되었죠. 나머지 형제들에게 요셉이 그렇게 미웠던 것도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기 위해서 그런 꿈 얘기를 한 건 아닐 텐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의 이야기를 했더니 형들의 마음에 무언가 걸리는 것과 확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서 죽는 것처럼 무심코 지나치면서 하는 그런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올무에 걸려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은 그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머무르는 것, 말씀에 집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것을 소화할 수가 없으면 우리는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 실족하게 될 것 같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할까요? 그러면서 사실은 교회 가면 내가 상처받을까 봐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지난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으니까요. 이거 당연한 것이고, 교회는 사실은 상처받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게 사실은 진짜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그러한 어떤 상처가 더 깊어지고 더 커지고 본격화되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고난이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건데, 사실은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한 물음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고난을 소화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또한 그러한 어떤 상처됨을, 또 그러한 어떤 실족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에 내가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거기에 대하여서 말씀으로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유익으로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건 상처받을 만한 일인데, 정말 사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아무튼 예전에 오래전 그 지나간 일입니다만은,
뭐 주변에 계신 분들이 뭐 주변에 계신 뭐 사역자들이나 주변에 계신 분들이 저를 다 위로할 정도로 엄청나게 그런 뭐 어려운 뭐 아 이거 정말 환난이구나 하는 일들을 겪고 이거 정말 이거 도저히 이거 내가 막 삐뚤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겪을 때 아무렇지도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뭘 알게 해주셔가지고 이거 애매하게 이렇게 고난을 받고 애매하게 핍박을 받고 애매하게 누명을 쓰고 애매하게 어려워져도 그걸 주를 생각하면서 참으면 그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런 말씀 가운데로 저를 자꾸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애매한 고난이구나. 이게 꼭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 굉장히 나쁜 사람이 나를 막 매도하고 뭐 그래서 내가 곤란을 겪고 뭐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되더라도 이게 애매한 일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서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군요.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면 이게 나에게 유익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유익이 안 되고 그거 막 거기에서 나에게 그것을 유익으로 삼지 않고 사람들과 사실 그런 건 사실 우리가 되게 잘 나누거든요. 막 누가 나한테 이런 말, 이런 나한테 이런 일이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막 이거 억울하면 막 사람들에게 가서 막 풀잖아요. 잘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령님과 더불어서 이것을 소화시키면 거기에서 영적인 한 단계의 진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진보에 가 다다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머물게 되고 맴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에서 보면 욥이 그런 고난을 다 겪고 욥의 고난이 사실은 막 강도 들고 뭐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고 막 아내가 떠나가고 이런 게 욥의 고난의 어떤 본질이 아니에요. 욥의 고난의 그 긴 이야기들은 뭡니까? 자기 위로해 주겠다고 온 그 친구들, 새 친구들이 너무너무 현학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엄청난 이야기들을 하면서 욥과 그 대화를 하는 것이었잖아요. 욥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받을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정말 욥에게는 큰 고난, 더 큰 어떤 말하자면 상처의 어떤 끝을 보여줬는데 욥이 그 일들을 다 겪고 난 뒤에 욥기의 말미에 가면 전에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거든요. 주님을 진짜로 보게 된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 내가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나의 눈이 이제 조금씩 열리는구나, 초점이 조금씩 맞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는다면, 또 그 말씀 안에 머물게 해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이것을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의 말씀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한 어떤 실족하게 되는 이야기들에 대하여서 뭘 기대하느냐, 이 실족이라고 하는 것의 전제는 기대가 무너졌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실망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뭘 기대하고 나갔냐, 당신들이 세례 요한에게서 찾으려고 했던 것, 당신들이 예수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뭘 구하고 있느냐. 우리가 실망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께 대한 기대, 하나님이 이걸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것을 부드러운 옷을 입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내가 정말 부드러운 하늘하늘한 옷을, 가벼운 옷을 입은 것과 같이 예수 믿는 것도 좀 그렇게 편했으면 좋겠다. 뭐 고난 이런 거 막 환난, 뭐 희생,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뭐 영적인 싸움을 계속 해야 되고 뭐 투쟁을 해야 되고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좀 편하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우리의 어떤 신앙에 있어서의 로망이죠. 로망. 정말 좀 그랬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냥 예수 편하게 믿으시는 분들도 가끔 보이는 것 같잖아요. 주변에 보면. 저도 저희의 가족들 가운데서도 예수 편하게 믿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냥 가끔 나가고 싶을 때 교회 나가고, 또 뭐 형편되면 헌금하고, 그리고 뭐 목사님 말씀 좋은데 이렇게 찾아서 한 번씩 이렇게 위로의 말씀도 듣고 너무 좋잖아요. 간혹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시면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뭘 그렇게 힘든 얘기들을 하고, 교회에서
마음이 좀 계속 불편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뭐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이 정말로 나를 찌르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성숙하신 분들이죠. 예. 말씀이 계속 찌르면 어떻습니까? 막 불편하고 아프고 기분이 안 좋고. 예. 실제로 그렇게 해서 뭐 견디지 못하신 분들도 꽤 있으시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좀 예배 드리는 게 되게 힘들다라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예배를 잘 드리면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면 아마 좀 힘드실 겁니다. 근데 안 힘드신 이유는 이제 아예 그냥 뭐 별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둔감하셔가지고 그냥 다 좋은 말씀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딱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정신이 드는 거예요. 이거 나보고 하는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든다는 거예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실제로 더 안 좋아지는 때는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막 고난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됐을 때 말씀에서 내가 아멘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아멘 할 수 있죠.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근데 갑자기 그게 정말로 현실로 나에게 닥쳐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정말 삶이 막 그렇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또 정신 없습니다. 예. 그렇게 겪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예. 우리 교회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복음이 나의 몸에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뭐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굉장히 좋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했느냐라고 묻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늘하늘한 이 비단결과 같은 그런 가벼운 옷을 입은 그런 사람이 될 것을 너희가 보려고 또 그게 모델이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계속해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복음의 이야기의 어떤 전부거든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 관해서 믿는다라기보다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거든요. 너희가 이렇게 살 수 있다.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성령의 힘으로 이렇게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님 닮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는 믿지만 예수를 닮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닮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꼭 고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이렇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맨날 뭐 고난만 일어나고 안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예수를 믿어서 좋은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광야에 나와서 찾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작은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광야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역사적으로 지난 400년 동안 역사가 끊겼어요. 말라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시질 않습니다. 이거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하는 400년 동안 예언이 그쳤어요.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선지자가 출현한 거예요. 선지자는 말 그대로 무엇이겠습니까? 선지, 미리 아는 사람이고 미리 보고 있는, 뭔가를 미리 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이 아모스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지자들에게 알리시지 않고는 그 뜻을 행하시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선지자가 반드시 있게 되고 그 선지자가 요한인데 사람들이 요한이 광야에서 무슨 뭐 전도지를 뿌렸을까요? 아니면 뭐 전화 신방에서 이번 주에 꼭 광야인데 꼭 오셔야 됩니다. 광야 어디에서 모일 거거든요. 거기 오셔서 꼭 세례 받으세요. 꼭 약속하셔야 됩니다. 사은품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티켓 모으시면 쿠폰 모으시면 얼마 뭐 이런 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 한 거 아니거든요. 요한이. 그냥 요한이 그곳에서 선지자로 있었을 때 사람들이 알아차리고 거기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한이 엄청난 조직을 가지고 뭔가를 포교하거나 어떤 시스템이나 큰 뭔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뭐 교회 예배당이나 뭐가 있었던 게 아니라 사람들이 놀랍게도
영적인 냄새를 맡은 거예요. 거기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왜 오셨습니까? 여기에 왜 나오셨습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도 예전에서 다 왕궁에 사시던 분들이잖아요. 좋은 곳에서 뭐 설교도 정말 잘 하시고 또 마음도 이렇게 잘 찌르지 않고 그런 말씀들을 들으시던 분들이잖아요. 여기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그러한 계시적인, 그러니까 예언적인 영을 이미 우리 가운데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냄새를 맡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가야지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영적인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심지어 뭐 미물인 쥐도 큰 배가 침몰하기 전에 쥐가 없대잖아요. 쥐가 한 마리도 거기에 타지 않는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어떤 때에 대해서 아는데 우리에게도 그 때를 아는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선지자는 한 시대가 끝나고 다음 시대가 시작될 때 그곳에 어떤 분기점에 서 있는 사람이고요. 또한 우리에게는 그 사람을, 또 그 말씀을, 그 계시를, 그 지표를 아는 지혜를 이미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것, 또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정말로 이 뼈대만 있는 설교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 이 말만 하는 건 아니겠죠. 많은 이야기들을 했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이런 설교가 진짜 좋은 설교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세례 요한의 설교였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기둥으로 세례 요한의 모든 설교는 아무튼 뭘로 시작하든 회개 아니면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요,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사명이라고도 하고요, 때에 대해서 아는 것을, 또 어떤 분은 이것에 대해서 역사를 아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역사에 대한 문제, 논란이 너무 많아서 이제 역사에 대한 책을 뭐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예전에 쓰신 이 함석헌 선생님이 쓰신 성서적 관점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책을 봤습니다. 사실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뭐 함석헌 선생님이 나중에는 이제 조금 뭐 무교회주의자였다가 나중에는 아예 그냥 조금 한 고비를 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나중에는 조금 다원주의는 아니고 아무튼 기독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과도 이제 화해해야 된다, 이런 뭐 그런 철학 가운데 나가셨지만 그 전에 쓰신, 예전에 그런 성서조선에서 같이 공부하실 때 쓰신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 성서적 관점으로 본 한국 역사에 대해서 봤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성서적 관점으로 보지 않고는 역사를 볼 수 없다, 이걸 벌써 그 시대에 깨달으신 거예요. 또 그 일제 시대에. 그래서 성서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시간을 인격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걸 한국의 어떤 신학자나 설교자도 성경이 시간을 인격적으로 봤다라고 하는 것을 간파해내신 분들이 거의 없으신 것 같은데, 함석헌 선생님 이미 그 시대에 그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절기죠. 이게 뭐 절기나 안식일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간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죠. 그 시간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개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역사를 보는 시각들을 그 안에서 알려주기 시작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관점은 이제 역사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지만, 역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보내신 사명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역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대의 사명을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맡을 수가 있겠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때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서 보면 모든 천하 만물의 모든 것에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낳을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러한 때에 대해서 이 모든 때를 누가 만드셨냐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그 때를 아는 것, 그 시대를 아는 것, 그리고 특별히 그 시대와 나와의 관계를 아는 것이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역사를 뭐 어떻게 보느냐, 뭐 어떤 교과서로 보느냐,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서는 안 되고요. 사실은 역사는 성경의 관점을 통해서 봐야 돼요. 사실 성경 이야기가 역사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더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세례 요한이 깨달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를 깨달은 사람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깨닫는 그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깨닫게 된 모든 사람들도 사실은 세례 요한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와야 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예?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마지막 때에 엘리야가 다시 이제 오게 되는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은 어떤 한 개인, 특정한 어떤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말하고요. 또한 그런 때를 깨달은 사람들의 어떤 연합이 세례 요한, 또 엘리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가 되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때를 아는 지혜를 달라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간구해야 되고요. 그 때를 알아야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0절의 말씀에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누가 세례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진짜 죄인들, 세리 같은. 그래서 정말 나는 너무 죄인이고 아무도 나의 친구가 아니고 난 정말 큰 죄를 저질렀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빨리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율법 교사들, 이러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세례 요한의 세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례라고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잖아요. 안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침례를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뭐 예전에 카톨릭에 계신 분들이 영세를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아직 세례를 받으시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세례가 뭘까요?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잠깐 한번 세례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세례하면 생각나는 거, 아니면 세례에 대한 어떤 개념, 또 세례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는 분들이 분명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례 어디까지 아시냐고. 언제 받으셨는지도 한번 물어보시고요. 대부분 다 기억 못 하실 거예요. 몇 년 전에 받으셨냐, 누구한테 받으셨냐. 여러분, 세례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뭐 혹시 뭐 이렇게 좀 세례에 대해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세례는 아니 그냥 나온 이야기들 단어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공식적으로. 결혼식 같이. 그러니까 그냥 같이 사는 것과 결혼하고 사는 것과 그런 차이 아닐까요?
아니 이거 지금 제 생각입니다. 예. 혹시 세례에 대해서 예,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예. 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는 것이 침례를 받으셨으니까 그런 의미로 예, 완전히 들어갔다가 탕에 들어갔다가 침례교에서는 침례탕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도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여기에. 미국 교회 미국 대부분 침례교니까 미국 교회 침례탕은 예배실의 저 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투명한 유리 같은 걸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 그 안에 막 들어가고 굉장히 신비롭게 투명하게 다 보여가지고 사람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보여가지고 이게 예. 혹시 또 뭐 세례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세례하면 또 생각나시는 거라든가. 예. 뭐 성도님은 어떻게 나온 이야기가 뭐가 있으신가요? 장가 가시려고 세례 안 받으면 사이가 될 수 없다. 야 진짜 장가 잘 가셨네요. 예. 진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세례 교인 아니면 우리 집안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예. 예. 세례에 대해서 또 어떤 뭐 나눔들이 있으셨나요? 예. 로마서 6장 7장이요. 로마서 6장 7장이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잠깐 뭐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차 박사님. 예. 예.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새 사람으로 이렇게 거듭나는 것의 의미가 또 세례에 깊이 들어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세례를 우리가 이제 물 세례를 말하잖아요. 세례하면 이제 세례와도 물이 있는 곳에서 세례를 했던 것처럼 물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조금 뭐 우리도 물 부족 국가에 있습니다만 아무튼 물이 어디나 있는 그래도 물이 물 같은 아직 그런 나라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광야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의 물은 또 다른 의미일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곧 생존과 관련되는 그런 일들이었을 텐데 근데 그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흔히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홍수나 아니면 출애굽 때에 우리가 그 홍해 바다에 원래 들어가는 것 그거 다 세례라고 이렇게 세례의 어떤 그 유사한 또 그런 구조적인 그러한 모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실은 물을 이렇게 몇 방울 뿌리는 것보다 정말로 물 속에 들어가는 게 세례의 의미를 아는 데에는 좀 더 맞겠습니다. 완전히 다 빠지고 뭐 그러한 것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세례에 대해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표인데 그것이 곧 세례라. 근데 이는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랑은 좀 다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세례를 받으면 이제 구원을 받았다. 천국 가는 티켓을 내가 획득했다. 내가 이제는 이 기독교 집안에 이 정말로 이 사이가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이
자격증을 얻는 것과 같은 것을 세례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례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무엇일까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를 받는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세례를 받을 수 없는 구조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더 이상 깨끗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제 옳기 때문에 자기 의라고 하는 그 올무에 이미 묶여 있어요. 그래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면 죽는 줄 알아요. 말하자면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신 날인데 꼭 지켜야 되는데 이 교회는 왜 크리스마스도 안 지키고 예수님 너무 불경하게 예수님 그럼 언제 오셨단 말인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답도 안 해주고 계속해서 그래서 아무도 모이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트리도 안 해놓고 기뻐하지도 않고 예수님 오시지 않았다는 건가 이 사람들은 뭐 이런 것이죠.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어떤 뭐 다른 교회 이제 장로님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셔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서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목사가 양복 안 입고 대통령 앞에 나가서도 양복 안 입을 거냐? 난 안 입을 건데. 뭐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았죠. 그렇지만은 아무튼 왜 대통령 앞에 나가는데 내가 양복을 입고 나가야 되냐? 그 사람이 양복을 입고 나오면 뭘까? 그래서 안 만나고 말지 무슨 양복을 입고 나가냐고. 뭐 아무튼 그런 건데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교회에 왜 십자가를 안 달았냐. 그래서 십자가 여기 있지 않냐. 이거 십자가였다고 사실은 이게 믿음의 눈이 어두워서 이게 잘 안 보이신 거지. 그게 말씀드렸는데 십자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형태나 그런 거에 완전히 딱 말하자면 스틱 딱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없으면 교회 아니다. 또 십자가를 십자가를 지는 게 중요하지. 십자가를 뭐 달아놓는 게 중요합니까? 거기 매달릴 것도 아니면서. 속으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제가 뭐 나이 드신 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형편되면 달아주시죠. 그러면 뭐 그렇게 아무튼 모든 것들이 내가 옳다라고 믿는 그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이 썩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나왔거든요. 세상이 썩기 전에 바리새인들이 썩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시딤들입니다. 그게 하스모니안 왕조, 그러니까 전에 하누카 그 혁명을 일으켰던 그 하스모니안 왕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말하자면 헬라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막 그 종교적으로 이 성전을 막 폐쇄하고 제우스 신전으로 만들었을 때 그걸 뒤집어 엎은 사람들이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됐거든요. 그 사람들이 뒤집어 엎었는데 레위인들이었는데 자기들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하시딤이라고 칭했습니다. 하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한 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하시딤들이야말로 권력의 맛을 보고 나서는 권력자들이 되어버립니다. 자기들이 그냥 왕이 돼버렸어요. 레위인들을 그거 버리고. 그래서 왕이 된 그거 잘못됐다. 언약에서 이거 멀어진 거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출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하시딤들은 정말 변질됐다라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출현했는데 바리새인들도 자기 의의에 덫에 그냥 갇히고 만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원래부터 잘못됐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있어야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도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또 어떻게 보면 한 새로운 판이 되어준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바리새인이 문제가 아니고 하시딤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때에는 옳았는데 지금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하시딤들이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 그 당시에는 성전의 회복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였어요. 성전에서 제우스 이 돼지 피를 막 발라놓고 성전의 모든 것들을 다 회파하고 기물들을 다 술 따라 먹는 데 쓰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데에 그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그러한 것을 바로 잡았다면 성전에 매여서는 또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성전이 되시니까요. 그런데 자꾸 성전을 자꾸 새롭게 해야 되고, 예전에 자신들이 회복했던 성전이 너무 초라하고 이래서 성전의 맛이 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너무 우리가 불경한 것 같다라고 해서 성전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 신앙만 생긴 거예요. 나중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이 이두메인,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죠. 이 이두메인이 집권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엄청난 성전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혼돈스러운 거죠. 아니, 성전만 제대로 지어주면 누가 왕이 되는지 상관없는 뭐 그러한 쪽으로 가게 되었다거나, 아니면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와야 된다, 다윗의 혈통에서 왕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치적인 생각으로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이제 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하스모니안 왕조가 그렇게 끝나서 이 이두메인인 헤롯이 왕조를 세웠다면 이 헤롯도 아니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혈통, 순혈,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해서 정말로 율법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나아갔거든요. 근데 그게 다 옳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시점에서 어떤 시대에 그 일들이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그때에 맞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목사 중심의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설교 중심의 예배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회중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어떤 사명의 그 시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가, 그때가 다 차고 나면 그 좋은 일을 했던 것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자기 의와 자기 신앙 가운데 갇혀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훈련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세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쩌면 성막에 우리가 입구에 들어가서 번제단이 있고 거기 물두멍이 있잖아요. 그 물두멍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제사장들이 계속 물에 손을 씻고 계속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정결하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하자면 자신의 지식, 또 자기의 의, 자기의 삶의 관성, 예전의 종교적인 습성,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주의, 사람들이 옳다라고 굳게 믿고 있고 이거 아니면은 세상이 무너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사실은 결박인데 결박인 줄 알지 못하고 이것을 신앙으로 믿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파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씻어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세례라는 거예요. 이걸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구원으로 나가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선한 양심, 그러니까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지게 되면 사실은 정말 평생 동안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힘써왔던 것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물론 그 전까지는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생존과 직결되는 지점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한 지점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다른 지점으로 가지 못하면 거기서 그냥 죽게 됩니다.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안 나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대부분은 다 안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노아가 그 큰 방주를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아무도 안 타는 거예요.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타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안 탔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다 죽어가면서도 요거 한번 쳐다보면, 이 놋뱀을 한 번만 쳐다보면 산다라고 해도 안 쳐다보고 죽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삶의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겁니다. 여기에서 늘 매일매일 출애굽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사실은 세례와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뭐 바리새파 무슨 뭐 사두개파 많은 파들 가운데 아주 특이한 파인 에세네파의 일원이었다고 전해지거든요. 에세네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이 성지순례나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다 쿰란 그쪽에 가면 아주 깎아지르는 절벽 그 광야의 어떤 그런 바위 틈 속에 에세네파의 어떤 공동체가 있는 유적들이 발견됩니다. 어떻게 했냐면 3명이서 짝을 이루어 가지고 한 명은 말씀을 계속해서 써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말씀을 대적이 다 뺏어가기 때문에 써서 그것을 밀봉해서 어딘가에다 숨겨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쓰고 말씀을 필사하면서 뭘 했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미크베, 그러니까 정결탕에 가서 세례를 그러니까 자신들을 씻었습니다. 그게 세례의 어떤 원형이었다라고 이야기되고요. 사실 구약에서는 세례가 없죠. 구약에서는 뭐 홍수와 물두멍 이러한 이야기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정결예, 그러니까 이 에세네파의 정결예와 세례가 연결이 된다라고 그렇게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에세네파는 무엇이냐? 에세네파는 이제 성전 시대가 끝날 것을 미리 안 사람들이에요. 성전이 파괴된다. 여기 끝난다.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먼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세워놓은 엄청난 그 성전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믿지 않았을 때, 아무도 알지 않았을 때 그것을 미리 알았던 사람들이 에세네파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래서 그것을 알아서 성경을 그렇게 보관하고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서 또 세례요한은 거기서 또 나왔습니다. 에세네파 공동체에만 있었던 것이 거기서 또 나와서 광야에서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걸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출애굽을 연습하지 않으면 출애굽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매일매일 나의 삶과 나의 예배와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에서 출애굽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 작은 것을 하나 버리고 떠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세례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가정교회, 뭐 지난주에도 우리가 책임 집사님을 이제 그 제비뽑기로 이렇게 선출했거든요. 그래서 책임 집사님이 사실은 뭐 좀 어감이 안 좋다라고 해서 그 책임 집사님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실은 담임 목사의 일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고 뭐 이제 목사는 그냥 설교하고 또 말씀 같이 공부하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다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책임 집사님 세우기 시작한 것이고요. 목사 중심으로 뭔가 이렇게 목사님만 이렇게 제사장이고 뭐 나머지는 이제 다 그냥 양이고 평신도고 이러한 개념이 아니고 다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어떤 그러한 마지막 때의 교회, 정말로 뭐 어떻게 보면 불편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가정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은 마지막 때에 큰 배가 침몰할 때 구명 보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 그 세월호 사건 가운데서도 구명정이 다 있지만 못하잖아요. 아무도 못하는 것이잖아요. 한 번도 타본 적도 없고 그걸 어떻게 풀어서 타는 거인지도 아무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정말 전문가들조차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선장조차도, 그리고 그들을 구조하러 온 해경조차도 아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 끔찍한 이야기이지만은 그것이 현실에 벌어진 이야기고 또 교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이전 것들을 버리고 이전의 생각들을 씻어내고 이전에 내 자아가 죽는 그러한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절대로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곳에 서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께 권해온, 예수님께 이쪽으로 오라고 그렇게 권해온 그곳에는 예수님은 오시지 않을 겁니다.
예전에 여자가 그렇게 선악과를 우리가 같이 먹자라고 해서 그 남자를 데리고 왔던 것처럼 그런 실패는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요, 이것을 위해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뭘 기대하고 예수를 믿는지에 대하여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부드러운 옷 한 벌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신 것이 아니죠. 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자유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비하는 겁니다. 더 불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전에 있는 것들을 버리기 싫어서, 또 버릴 수 없어서 우리가 더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곳으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우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이 어렵죠. 한 번 이걸 하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별거 아니거든요. 쉽거든요. 여기서 한 번 나가는 게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주셨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큰 자이죠. 전에 성전 시대가 끝났음을 선포한 자이고요, 예수님이 새롭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감지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을 미리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시대와 시대가 변화되는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종말의 시대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모든 교회들은 어떠한 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명이 끝나고 나면 다른 형태의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은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시고자 하는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의 뜻에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